샬롬 에브리원. 원래 제가 이것을 월요일 저녁 때 시카고 미국 중부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오늘 이 성서적 통합 강좌 제2번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 제 책 통합의 길을 읽으신 분들이 줌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어제 못했습니다. 원래 이 성서적 통합 강좌를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제목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찬송가 1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첫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누울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each day has its own enough trouble. 이 하루하루가 다 이 고난으로 넘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가 다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에, 사실 하루도 더 안 되지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이 유월절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나 또는 비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 자체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효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뜻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루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에는 이렇게 이 네 순배의 이 포도주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무화과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 이 무교병을 이렇게 쓴 나물 이런 것과 이렇게 합해서 이걸 먹고, 또 그 후에 세 번째 이 포도주를 돌아가면서 마시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cup of affliction, 이 고난의 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부터 이 새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기다리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라서 사실 예수님은 이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성전으로, 훈련소가 있는 성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런 데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성장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격도 없고 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죄만 짓는 이런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면 천국이 지옥이 되겠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먼저 언급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방점이 영생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식물 인간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삶의 질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고 믿음과 정말 거룩함과 모든 선한 것들이 충만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보람있고 정말로 기쁨 있는 그러면서도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지나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도달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지구원 사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심으신 것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남이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죄악을 정죄하고 그걸 사랑할 때 이미 거기서 낙오는 잃게 됩니다. 이 가장 행복한 가정도 서로의 잘못을 알더라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도와서, 그분을 도와서 이끌어줘야지, 그냥 서로 뭐가 잘못됐다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모든 것이 갖춰져도 바로 이 신락원에 이르게 됩니다. 낙원 상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러서 영생을 받기를 소원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또는 억지로, 강제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학에서 배웠죠. 가령 아담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나무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먼저 생명과를 따먹을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그 반으로 잡으면 되겠지. 2분의 1,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브도 이제 같은 확률이고요. 아담과 이브가 98명의 자녀를, 그러니까 아직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또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98명의 자녀를 가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자녀 98명을 포함해서 아담과 이브 이 100명의 가족이 이 모두가 다 생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먼저 따먹고 영생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그것은 2분의 1의 100승, 그것인데, 그 확률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완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숫자가 이 자릿수가 30개예요. 10억은 자릿수가 10개인데 이 2분의 1의 100승은 그 자릿수가 이게 30개입니다. 그래서 이 126 양분의 1, 양이라는 이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조경까지는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양이 120 양분의 1. 이거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100명의 가족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선악과를 생명과보다 먼저 따먹고 죽을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디모데 전서 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아서 99양이 참 안전하게 있어도 한 양이 이렇게 잃어져서, 한 양이 어딘가 참 이렇게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가시덩굴에 찢기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상고시대 아주 위대한 참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거나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식량이나 의료
봉사,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구제하고자 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하라 이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증 환자, 거의 죽을 환자부터 시작을 해야죠. 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중간에 만족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도 다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한 양을 끝까지 찾아가야 나머지 양도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마리 양들이 안전하게 있다 할지라도 한 양을 찾아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아담의 가족이 100명이라고 그래서 근데 한 명이 참 선악과를 먼저 생명보다 따먹고 죽을 확률은 100%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로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려운 경험을 했거나 아주 비참한 사정을 많이 가져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쉬워서 하나님 창세 전부터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서도 더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창세 전부터 나를 정말 간절히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면역력이 확 오르고 엔돌핀이 쫙 나오고 인생을 사는 의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먹으면서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기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원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면은 이렇게 6차례의 불법 야간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또 여러 언약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은 이 모세가 이 십계명과 부속율법 600여 가지가 되는 부속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는 이러한 그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의 구약은 사실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의 신약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사실 굉장히 좋은 언약이었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이 개구리라든가 낙타라든가 매라든가 뭐 심지어 무슨 뭐 벼룩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했죠. 그리고 날마다 이집트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이들에게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롭고 참 이 자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감동적인 십계명과 600여 개 부속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들처럼 또는 남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이렇게 훌륭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쌍방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이 구언약 이런 거 한쪽에서 이 자기 조항을 자기가 할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파기가 되는 자동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섬긴다든가 또는 이 바알은 사실은 이 쾌락주의를 대변하는 거였어요.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런 율법이나 거룩한 생활이나 도덕적인 삶 이걸 원하지를 않았고 다만
이렇게 추수 때 농산물을 가져오고 또 그 앞에서 뭐 제물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추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경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 신앙이죠. 기복이 예. 그거밖에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은 뭐 회개하라 이런 것도 없고 뭐 거룩한 계명을 지키라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뇌물만 주면 되니까 하나님보다도 기복적인 바알 신앙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십계명의 제1조를 처음부터 이게 어기는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어겼어요. 또 여러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러한 이런 이 죄악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다거나 이 금은 이 돈이고 또 금은 아주 쾌락주의고 이런 거니까 예, 제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 돈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결국 참 하나님의 이 간접적인 심판,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군대를 통한 거나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죠. 또 이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장들이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의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나라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윗 왕국과 같은 이러한 약속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 약속이 있었는데 왕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 해방이 풀려날 기약도 없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죠. 희망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양심과 도덕을 자기가 잘 지키면은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분들 가운데서 이게 화를 내신다면.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을 굽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맹자님이 말씀하셨죠.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맨 먼저 걸리는 것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2살이 되면은 생후 2살이 되면 벌써 옆집 애가 같이 놀러 오면은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장난감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네 장난감이 뭐가 상했구나. 얘 안 됐다. 얘 내 장난감 가져. 이러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예일대학에서 예일 심리학과에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6개월 먹은 어린아이도 어린애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테디베어, 그러니까 아주 말 잘 듣는 테디베어,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인형이 고급화돼가지고 이거를 주면은 애들이 쓰다듬지만 좀 못난 테디베어, 못된 이걸 주면은 애들이 밀쳐버려요 그냥. 예, 이거는 벌써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은 벌써 선악이라는 것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 준비가 돼 있고 자라면서 이게 나온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어. 다 그래요 이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집단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예.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국제관계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개인 간에는 뭐 염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국제관계는 염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국제관계는 완전히 정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글 out there. 이거는 그냥 naked power.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냥 뭐 죽이고 하는 그게 국제관계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양심이나 도덕 이런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We have all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무게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나가지 않고 달면은 이렇게 세 발의 피,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세 발의 피 무게밖에 안 와요. 모기 무게밖에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늘 누가 뭘 좀 가지고 있나 이걸 쫙 찾아가지고 모기가 사람의 열을 찾아가지고 꽉 무는 것처럼 누구 좀 뜯어먹을 게 없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면 어떤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차가지고 이 토끼, 새끼 토끼의 무게가 나가요. 항상 두려움에 차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아주 고생이 많아요. 하여튼 말하자면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 전부터 이게 참 놀랍죠. 그러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어떤 언약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새 언약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salvation.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른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은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훌륭하였지만 돌에 새겨졌어요. 아주 사람들이 함부로 지우지 못하더라도 돌에 꽉 잘 새겨졌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돌판이 상실이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돌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어도 마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심장에 써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죄를 졌을 때 집에서부터 1년 된 숫 양을 데려와서 자기 죄를 그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죄인이 양의 목을 땄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양의 목을 딴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이 땄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한테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사에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나중에는 양의 목을 그렇게 따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또 예수님 때는 성전에 와서 자기 양을 집에서 데려오지도 않아요. 성전에서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양을 팔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의 목을 따고 그래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생기고 새 언약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사자에 먹히고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기도록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주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여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주님이 고생을 이렇게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는 이러도록 그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사실 이
종려주간에서 이 성금요일을 넘어서서 안식일 부활절까지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은 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도 정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이렇게 온라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찬송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참 어렵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그 유월절 때 사실 그때 역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첫 아들이 다 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병 같아요. 그게 무슨 이런 전염병이나, 그건 제 짐작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가셨다. 그래서 넘을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첫 모든 아들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정치적인 독립기념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용서와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역병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고 그 몸을, 십자가에 부서진 몸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것이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고 또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참 이 죄를 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자동적이라거나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적이거나 무슨 뭐 그냥 어떤 신조만 알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구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새 언약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또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자동적인 거, 하나의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찬식은 짧을수록 좋아요, 목사님. 이런 생각 마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 가족과 나 자신도 사랑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사회를 사랑하고 내 국가와 민족 세계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고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이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이 돌이나 뭐 이 모든 자연 환경 우주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들로 받아들이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새 언약의 언약 축하연 식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사인하는 잉크가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귀한 영적 충전의 시간, 영적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이 성경 강좌, 통합 성경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